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미스바, 회복의 자리로 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정적으로 이 지역이 어디에 있다, 이 고고학적으로나 딱 그 지명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곳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미스바는 망대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이 망대란 무엇입니까? 지켜보는 자가 그것을 관찰하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던 이 미스바에서의 영적 대각성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구민상모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연결선상으로 시작을 하죠. 어두웠던 사사 시대의 종말과 그리고 이제 왕정 국가로의 개막의 이 과도기적인 상황이 바로 있습니다. 초반의 역사가 바로 그렇죠.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로서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의 출생,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한 사무엘의 출생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로서 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의 출생 당시에 대비되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그 당시에 실세였던 영적 지도자, 바로 엘리 가문의 모습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보면 제사장 가문,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불황당과 같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가가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들입니다. 자, 이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방 족속인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6장, 오늘 본문에 7장 1절, 2절에 이르기까지 빼앗긴 여호와의 궤가 유랑하듯 전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몇 장에 걸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유랑하는 이것을 길게 할애한 점에는 분명 성경에 어떤 관심이 있다는 거죠. 블레셋 진영에서는 근 7개월 정도가량 머물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근데 놀라운 건요, 그들이 아무리 이것을 저지하려 해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이방 진영에 덩그러니 여호와의 언약궤만 빼앗긴 채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 땅 가운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 7개월가량 동안 블레셋에 속한 모든 성읍들에 초토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늘에 사무치도록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히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사무엘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걸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궤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명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땅에 홀로 버려진 듯 궤가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의 열심으로 그 궤를 이방 족속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서 그들이 다시 내놓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불신 세상이 결코 하나님의 명성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불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여호와의 주권 사상,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이방 족속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자, 이들은 버티다 못해 이제 항복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소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자발적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근데 그들이 돌려보내면서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과연 이 7개월 동안 우리 블레셋 전 진영을 초토화시킬 만큼 재앙이 일어났어요. 전염병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그저 자연의 재해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여호와라 불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 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지켜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실험을 했는가? 새로 만든 수레를 만들어다가 그 안에 바치고자 했던 어떤 예물적인 성격의 금독종, 금쥐 이런 것들을 함께 동봉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소 2마리에게 이 수레를 끌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험은 이거예요. 이 암소는 그냥 암소가 아니고 갓 새끼를 놓은 소란 말이죠. 그래서 젖이 나오고 그 젖을 줘야 할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어미와 자식을 떨어뜨려 놓아서 자연스럽게 누가 모는 게 아니라 암소들 스스로 이 궤를 끌고 가도록 해보자. 여러분,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암소가 갈 길이 아니겠죠. 절대 때려도 사실은 안 갑니다. 자기 새끼 놓은 암소가 이 모종이 얼마나 강렬한데요. 자기 젖을 먹여야 될 송아지를 내두고 갈 길을 가지 않을 게 너무 분명한,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핸디캡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가 직행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걸 우리가 자인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이런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앞에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정확히 그들의 예상 그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새끼를 놓은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가 좌우로 치우침 없이 그 소들이 울면서 갔다고 해요. 그 모정에 들끓어서 갈 수 없는 길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암소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궤가 가야 할 그 자리로 가도록 만드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 이방 족속 가운데 그들이 섬겼던 다곤이라든지 그들이 섬겼던 그 모든 잡다한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애당초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곤의 신상 앞에 놓았을 때부터 사건은 벌어졌죠. 그 거대한 다곤의 신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음날 가봤더니 머리통 사지가 끊겨진 채로 몸통만 덩그러니 나 있는 거예요. 어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이 일은 진정 불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였구나 하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재앙의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들의 불신앙이 자초한 재앙이었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4장부터 제가 이제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이야기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이 전반의 상황들을 보면요, 2가지로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하나는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불신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과,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 아니, 그들의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역사가 파헤치고 있는 거죠. 자, 이방인에게 법궤가 빼앗겨 갔을 때
누구도 법궤를 지켜주는 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기념비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이방 지역에서는 더 놀랍게 드러내셨어요.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 근데 정작 이스라엘 족속이 이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실로에서 법궤를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터 그 서지 못할 곳에 이 언약궤를 세우는 죄를 범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였던 기적과는 정반대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로서 법궤가 빼앗긴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들이 기대했던 바는 법궤를 통해서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앞에 4장 2절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초기 전투에서 한 4,000명가량의 목숨을 잃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패배이긴 하죠.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을 이들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 그 유형의 어떤 것, 마치 세상 사람들이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부적을 만들듯이,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듯이 뭔가 눈에 보일 만한, 잡힐 만한 어떤 것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용하려 하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도구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도 않은 그 일을 그들이 스스럼 없이 감행하였다는 거죠. 신앙이 도구화될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초기 전투에서는 4,000명가량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끝났는데, 법궤를 가져와서 그들이 다시 한번 우렁찬 함성으로 블레셋과 대결을 벌이고 난 결과 3만 명의 병사의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더 끔찍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궤가 오면 자연스럽게 능력도 있을 거라 그들은 생각했지만 법궤마저도 빼앗기는. 근데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초기 소명 때 사무엘이 들었던 여호와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있으나 마나 오히려 있어서 해가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걸 똑똑히 어린 사무엘의 귀에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예고편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에게 그 전에도 들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자식 사랑하는 아버지, 그저 자연인이나 할 법한 그런 정도에서 불황당과 같은 그 두 아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아버지 역할로만 하고 있는 거야.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자, 이 홈리와 비느하스 사사 시대에 혼탁했던 그 영성의 시대에 거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에 걸맞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바로 그 대표가
엘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재물을 갈취해 갑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자기 것들, 입마이 포켓하는 것이 더 우선되게 합니다. 죽이지도 않은 산 재물을 탈취하기도 합니다. 급기야 이 회방문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죠. 죄행이 나날이 더해집니다. 소문은 무성합니다. 아버지 귀에까지 들립니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아서라 너희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정도로 엘리는 끝내버립니다. 그 결과로 그 가문이 끝나버리는 사건을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망하고 언약궤가 뺏기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는 철저한 몰락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서 초기에 등장하는 이 역사는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그보다도 오래된 묵은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고된 비극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대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마저 죽고 두 아들과 함께,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순간, 그 비극적인 순간에 아이를 놓으면서 그 여인도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외쳤던 아이의 이름, 그 이름이 결국 그때까지의 모든 결론을 말해주죠.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사사 시대의 종말과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어진 새로운 시대의 개막, 이 사이에 하나님은 정리해야 할 옛 시대의 문제들은 철저하게 정리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가봇이라고 하는 옛 시대의 마지막 비운의 출생은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출생하였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과 이가봇의 이름이 이렇게 대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쟁에서의 패배보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결과론적인 문제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사사시대라고 하는 긴 세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회복될 만한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에 걸친 그들의 죄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적 시대의 암흑의 핵심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지만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살아있는 신앙의 종적이 감춰져 버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사 시대가 시작될 때 여러분 그 시대상의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별종의 세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노미널 크리스찬, 오늘날 말해주는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진짜 백의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신앙의 세대 전승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별종의 세대들은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름뿐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무신론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할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신앙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란 제멋대로의 신앙밖에는 아닌 거예요.
할수록 죄를 짓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죄악 덩어리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정도로, 이스라엘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은 있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제대로 드려져야 될 제사,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 성전 문을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그저 형식상의 예배가 드려졌던 시대가 사사시대 이후에 줄곧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반복되어진 패턴이었다고 하는 거야.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사사시대 결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어폐가 있죠. 왜 왕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이게 법이다라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해오고 있죠. 저는 오늘날의 다원주의 시대야말로 사사시대에 대한 현대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한 명의 개인의 인권이면 법도 좌지우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오늘날의 민주화됐다, 선진화됐다, 선진국이라 불려지는 모든 나라의 행태들은 사사기적 패턴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은 안중에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만이 하나님 그 위에 올라가 버려 있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심층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오늘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격으로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참사는 예고된 비극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 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내 멋대로 제 멋대로 내가 기준된 신앙 아닌 신앙을 고수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역사를 통치해 가신다는 걸 오늘 이 역사서인 사무엘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이들의 죄, 이 불신앙의 죄, 그로 인해 벌어진 참극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이후 다시 어떻게 이들이 돌아와서 돌이켜 회복되어지는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랑하듯 옮겨다니는 법궤의 행방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도구화시킨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여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곳곳을 지나 7개월 동안의 유랑 끝에 결국에 다시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군사력이 일으킨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이미 이스라엘은 대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군사력을 믿었던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법궤 하나만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진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악의 도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면 철옹성과 같은 방어책도 속수무책이 되는 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법궤의 이러한 유랑과 행방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 배워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뿌리내려야 할 신앙의 이 모습, 그건 뭔가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역사도 나라도 개인의 운명도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법화되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여러분, 벌써 발상이 잘못된 거죠. 방법화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거라 생각했던 그 신앙 자체가 이미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것을 다 하고 계획도 세우고 비전도 갖고 꿈도 꾸지만 이 일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비는 우리가 뽑습니다. 그러나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투표하여 사람을 세우고 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세상은 세상대로의 논리로 하나님께서 그저 세상은 또 다른 이분법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만드실까요? 아니요.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당시 블레셋을 통치했던 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도 나라와 족속과 열방과 이 모든 세계의 역사 속에 사람은 있다 사라집니다. 정권은 섰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담 이래로 쓰러져가는 인류의 역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법궤의 유랑과 행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 현대교회가 프로그램화되어지고 인간의 계획과 방법이 너무나 우선되어서 모든 걸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고 끝내는 이런 습관들,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통제권 안에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들, 이걸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는 거야. 지금의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많은 메시지들 중에 우리가 또 하나 분명 새겨 넣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라도 누구도 어떤 권력가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잖아요. 모든 게 올스톱 되잖아요. 모든 게 멈춰지잖아요. 경제건 뭐건 어떤 것이건.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철저하게 깨달았잖아. 그 7개월 남짓한 그들이 온갖 쏟아부어지는 그 재앙과 심판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처럼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런 역사에 대한 신앙이 바로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법궤를 어떻게, 어디로, 언제, 이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기럇 여아림에 도착한 법궤가 20여 년 동안의 긴 세월 그곳에 머무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거처는 정상의 거처는 아니에요. 올바른 지금 모시는 방법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따로 있어요. 그 성막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실로를 떠났던 법궤가 다시 실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임시 거처에 20년 동안이나 체류를 한단 말이에요. 이 또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법궤가 다윗 시대 사무엘하 6장에 이르러서야 이제 제 위치를 찾아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사무엘의 통치, 사울의 통치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던 법궤의 귀환이 다윗 시대에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체류가 말해주는 바는 하나님이 떠날 때도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광야 세월 이스라엘 백성과 유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그들만 장막치고 그들만 유랑하는 유목민의 삶을 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옮겨갈 때 하나님도 옮겨 다니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세월 동안 그 장막, 볼품없고 부족한 그 장막을 탓한 적이 있더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사해 보이는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거룩한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밝히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도 알았어요. 으리으리한 성전을 짓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하나님을 모시기에 내가 지은 성전은 너무나 초라할 뿐이라 이 성전에 어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그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처를 탓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라도 하나님은 탓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법궤 신앙은 늘 반복되는 거예요. 법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인도해 주시는 오직 하나의 기준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 형식화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어느 곳에 내놓아도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저버리지 않은 믿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 되게 하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십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의 신앙이 진가를 발휘하죠.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찌 이 죄를 범하겠는가.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20년의 세월 동안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멀리 떨어져 보니 아는 거예요. 실로에 있을 적에는 알지 못했던 그 그리움, 사무친 이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그 갈망,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전 족속 안에 영적인 어떤 변화의 징후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졌을 법한, 가져야 했던 신앙을 오히려 이 임시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3장 말부터 그리고 이 중간 기간 동안에 사무엘의 행적에 대해서 사무엘상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법궤를 빼앗겼고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임시 거처에 법궤가 모셔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전에 없던 그리움,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등장한 사무엘은 전에부터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여러분 보세요.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는 말은요, 여기에 하나 일침을 놓듯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 여호와를 사모합니까? 그렇다면 당신들 안에 감추어 두고 있는 이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진정 여호와를 사모합니까? 그렇다면 당신들 안에 여호와 외에 의지하는 이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히려 사무엘은요, 그 두루뭉술한 어떤 감정의 뭉치로 신앙을 대변하려 했던 그들의 이 모호한 상태,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연한 동경심, 어느 신앙의 집회에건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뜨거움,
그것을 정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이 말하는 정상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정상의 신앙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상은 버려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막연한 동경 정도로, 모호한 감정 정도로만 신앙을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정리해야 될 문제가 그래서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아마 이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스바의 대성회에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무드가 조성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냥 분위기만 그럴싸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감정만이 아니라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앞서 6개월 정도 빨리 태어나 또 그 사역 자체도 일찍이 시작했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로 회개의 대각성의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 만들어진 그저 돌덩어리 같은 존재로서도 외형은 그럴싸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언제나 중심의 문제고 삶의 문제고,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를 사무엘도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믿노라 말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말하지 말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본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말이죠. 이사야 시대를 비롯해서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도 동일한 그 백성의 문제는 외형은 문제 없었겠지만 그들의 속이 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사무엘 이후에 이제 왕정 국가의 기틀을 세워놓는 다윗을 하나님 뽑으실 때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네. 마음과 입술은 얼마든지 괴리될 수 있어요. 겉과 속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마음, 진짜 삶이 무엇이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도전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다 말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진심을 보이십시오. 진짜의 신앙을 보이십시오. 돌이키려거든 진정 여러분 안에 참된 회개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감춰진 우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한 미스바의 개혁의 그 초두의 변화가 4절의 말씀에서 나오죠.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앞부분에는 나오지 않았던 바알들까지도 드러나는 거야. 어디 이뿐이었을까요? 개인들이 가가호고 자기 집집마다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하셨던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죠. 말씀에 정확한 도전이 없을 때는 이게 다 감추어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리고서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이런 두루뭉술한 감정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 예리한 메스로 도려내듯 외과 의사가
감추어져 있는 종양덩어리를 몸속에 있는 걸 도려내면요, 그게 속에 있던 게 끄집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들 안에 감추어져 있던 우상들이 어찌 이리도 많았을까 싶을 정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야곱의 일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베델 귀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도전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방의 신상들을 다 버리고, 구체적으로 베델로 돌아오려거든 우리 안에 감추인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각성과 변화와 부흥과 이 모든 참된 은혜의 역사 안에는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말씀 사역에 힘입어 사사기적인 혼돈 그 역사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새로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회복이란 참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그저 감정적인 떨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 이퀄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진정 회개하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회개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지금 이 미스바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절까지 이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미스바의 성회가 일어난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저 집회를 열고 거기서 울고 불구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미스바에 모이기 이전에 이들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각성의 제일 중요한 단계가 바로 우상을 색출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칼빈이 왜 인간의 부패한 본성, 마음을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도나 일본 같은 나라만 사람의 수만큼 우상이 많은가?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 현대인들의 마음에는요, 신상을 새겨놓지 않을 뿐 현대화된 우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성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인기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 자기 성공의 목표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큼이나 강한 힘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념이든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내가 만든 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의 목록은 늘 새롭게 업데이트됩니다. 바퀴벌레가 한번 꼬이기 시작해 보세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박멸이 잘 안 돼요. 낮에 바퀴벌레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착각할 뿐이죠. 밤이 돼 보세요. 우글우글거립니다. 네.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성에서 떠나고 신앙마저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통제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요, 우상이란 언제나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신천지를 통해서나 이단을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초기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았고, 그 교주의 초기는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체험했던, 예전에 박태선이 그랬고,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내노란 신비하는 체험을 다 거쳐갔던 사람들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중심이 바뀌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이 마치 자기를 위해 쓰여진 책인 양 말하는 거잖아요. 바뀌어주게 되면 얼마든지 종교는 가장 빠르게 부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중심의 문제에서 우상을 내어버리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의 말씀을 왜 빛이라고 말할까요?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비추라는 거예요.
어두울 때 횡행하고 돌아다니는 바퀴벌레 같은 그러한 버려내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말씀의 빛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있으면 잡으라는 거예요. 우상은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타협 없이 정리하라는 것이죠. 자, 미스바의 성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것마저도 우리의 예측과는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바대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일을 이루실 뿐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6절의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 미스바 성회, 우리가 보통 요즘에도 무슨 집회를 미스바 성회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잖아. 이 대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이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도려내셨어요. 암 종양을 드러내듯이 우상을 색출해내면서 그들 안에 신앙의 각성이 일어났고, 그러자 사무엘이 다시 한번 그들을 초대한 거예요. 더 진지한 회개의 자리로. 그곳이 미스바예요. 그곳에 모였을 때 그들은 딴짓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회개의 역사가 더 깊이 있게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탓하지 않아요. 미스바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구동성,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3인칭에서 하게 될 때가 많아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진정 회개의 기도는 3인칭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보다 늘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지나며, 이 시간들을 지나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은요, 외부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정신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 진정 우리가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복귀해야 될 지점은 회복의 자리인데, 그 회복의 자리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 그것은 선정적인 문구에 있지 않고 선동가들의 외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침묵으로도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만 우리 안에 한번 건성으로 듣고 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걸 읊조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돌고 계속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엔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죠. 왜 요즘에 이렇게나 좋은 설교들이 쏟아지는 시대에 이렇게나 회개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거예요. 듣고 그냥 끄덕이고 좋아하는 거예요. 내 기호에 맞는 말씀을 찾아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도려내듯 아프게 찔러내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1인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파고드는 것, 그 말씀을 경험할 때 회개는 일어나고, 그 말씀이 개인이나 공동체에 임하게 될 때 진정 미스바의 성회와 같은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였다고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자꾸 모이자고만 하는데 모였다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이기 전부터 일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 안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러면 일은 일어나요. 감춰진 우상들이 들추어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모여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개인의 골방에서 가장 정직한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진솔한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뜨거운 울분이나 이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미스바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 저마다 필요한 회복의 자리로의 초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사무엘 시대 특정한 장소였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그 미스바란 회복의 자리인데 바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미스바는 언제고 다시 그 의미가 새로워지는 변화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금요철야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때 하나 여러분 진솔하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들추어내야 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이상으로 오래 생각하고 오래 영향을 받고 이것에 내 자존심을 걸고 이것 아니면 죽겠다고 생각할 만한 그 어떤 것,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도려내고 비워내고 다시 주워 담지 않으리라 결단하면서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